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집중훈련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그와 더불어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부분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개인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 지역, 우리의 후대들,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좌의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7망대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힘이 없이도 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것도 살 수 있어요. 세상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해서 뭔가 쟁취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는 세계는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세계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보좌의 힘을 입게 될 때에 나를 살리고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보좌의 힘을 누리게 되면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없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영적인 삶에 여러분 나름대로 가져야 될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삶의 루틴, 매일매일 삶에 나갔던 기준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거죠. 영적 삶의 루틴. 어떤 면에 성공한 사람들마다 또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뭔가 삶의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뛰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의 루틴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얻는 시간들, 다시 말해서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금요일 기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한 주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일반 그나마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한번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들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오전까지는 전혀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영적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는 뭐냐, 신방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매일매일 아침이 힘을 얻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일정 자체를 아예 오후 시간으로 바꿔놓고 아침은 자기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낮에는 실제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밤에는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뭔가 모르는 진짜 묵상할 수 있는, 치유가 될 만큼 묵상하면서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루틴들. 그러면 웬만한 병이 와도 넘어서게 됩니다. 웬만한 문제가 와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은. 그래서 영적 삶의 루틴이 여러분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루하루의 영적 삶의 루틴인데, 영적인 루틴들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바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사실 힘들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집중 훈련하면서 우리 산업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인도받는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들이 계속 되어지도록 한번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아침 시간에 일어나 새벽기도 와가지고 잠시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주일날 메시지 또 생각하고 또 그다음 오는 주일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받을 것인가, 이미 히브리서를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금요 기도에 또 생각하고 그날 주어진 말씀과 함께 금요 기도에 주일날 말씀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잠시 잠깐 그 부분을 놓고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또 가서 제 나름대로 운동하고 그리고 씻고 들어와서 준비해서 옷 갈아입고 교회 한 9시 반 되면 출근하고 그 시간들이 아침 시간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운동도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안 해요. 가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 운동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매일 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매일 안 되잖아요. 루틴은 뭐냐, 매일 내가 뭔가 놓고 계획해서 하루하루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침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낮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밤에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치유받는 시간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 와도 사실은 질병 것들이 찾아와도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뛰어넘게 돼 있다는 사실. 이 삶의 루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 나름대로 뭔가 루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모든 응답을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눈이 이 삶의 영적인 루틴이 되어지면은 눈이 달라지는데, 이런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면은 갈등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도 모르게 위기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삶의 루틴들이 누려지고 있으면은 어느 날 문제 오는데 그 속에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보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답이 있거든요. 답 없는 문제가 없잖아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갈등이 오면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갈등 오면 뭐냐? 딴 사람 핑계예요. 이게. 그게 응답을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갈등 오면은 내가 갱신돼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리더들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평안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갈수록 또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교회 안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도 그냥 묻혀서 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 부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도 실제로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오게 돼 있죠. 여러분 율법이 나가는 교회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냐? 영적인 상태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강단이라면은 그 교회라면은 오히려 뭔가 숨 쉴 곳을 찾기 때문에 오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 올 때에 우리가 뭔가 어느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되어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묻혀서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한 번은 목사님 어떤 한 분이 교인이 한 30-40명밖에 안 되니까 교회에 말들 나오면은 그 말이 순간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신목사 오히려 큰 교회가 낫다라는 거. 왜냐? 큰 교회는 이런저런 말들 나와도 그냥 그 말이 한번 나왔다 그냥 묻혀서 사라진다는. 그런데 작은 교회 그렇잖아요. 사실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은 시시콜콜하게 다 알아요. 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갈등 가운데 사는 성도들끼리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인데 가정에 일어나는 일도 순간에 모든 말들도 순식간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작은 교회가 목회하기가 더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누가 와서 헛소리해도 그 헛소리가 안 먹혀들어요. 그 분위기에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묻혀서 갈 수.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등록하지 않고 그냥 묻혀서 가는 사람 많아요. 왜냐?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 갈수록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왔더라도 뭔가 묻혀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회가 그 속에 있다는. 그런데 이 루틴들이 누려지면 눈이 달라지는데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여집니다. 그게 플랫폼이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럼 하나의 중요한 비밀들 가지고 같이 전달하게 되어지는 축복, 안테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 없는 것이 낫습니다. 보호자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만큼 눈도 달라지고 응답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일 집중훈련 우리 산업선교회원들이 계속해서 집중훈련을 같이 인도받은 오늘과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올리는데 좋습니다.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 개개인들이 루틴이 되어질 만큼의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놓고 영적인 루틴들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를 놓고 우리의 눈들이 달라지며 응답 보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좌의 힘을 공급받는 귀한 우리 산업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좀 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산업 현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